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보냈고 오늘은 부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부부 주일을 맞이해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통해 인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번성하였습니다.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라면 최초의 교회도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출발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확대를 해보면 고린도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과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을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 가족이 영어로 패밀리입니다. 그 어원을 보면 패밀리는 Father,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입니다. 결국 가족이란 이 Father, Mother, I love you 첫 글자를 합성한 것이 패밀리 가정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따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이 넘쳐야 할 가정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바람이 흔들리는 나무처럼 이런저런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없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본문을 통해 하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행복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지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입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를 쓴 후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방문하는 것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볼 때 고린도 전서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친상간을 통해서 또 가는 문제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논쟁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끼리 법정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갈등과 아픔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신앙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방문을 포기하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눈물로 가득 찬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지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친상간을 비롯해 간음, 또 다툼, 또 법정 소송,
이때 사도 바울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또 권면을 하다 보면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잠시 연기하고 지금 사랑의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러면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때로는 이 편지가 우리의 마음의 그 속감정을 다 여러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지로 인해서 그 마음을 전달함으로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친상간, 간음의 문제, 또한 이런저런 다툼, 예배를 방해하는 일, 교인들끼리 법정 소송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감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감싸주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느니라. 행복한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정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 이 가족들이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 여러분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벌레보다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다고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형편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우리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먼저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고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사랑하려고 하고 자녀가 부모를 먼저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가 나한테 먼저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은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인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교회로 가는 길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행복한 가정으로 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먼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분명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를 걸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행복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은 사랑으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은 사랑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권면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타일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가 이런저런 소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가까운 벽제 공동묘지가 있고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어요. 약 1시간 정도 되면 여러분 많은 시신들이 여러분 공동묘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유치원이나 여러분 초등학교 가보세요. 시끌벅적합니다. 왜 시끌벅적하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사랑의 권면을 날 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친상간, 간음, 다툼 등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어수선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면 사랑으로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5절에 권면을 하면서 6절에서는 벌받을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지금 어수선해요.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권면할 때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행복하게 가꾸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을 해야 돼요. 이 권면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잘 설득해서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권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든지 가정의 권면이 잘 될 때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가정이 아프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몇몇 성도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은 잘못하면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책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면을 할 때에는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인가 권면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권면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잘못하면 시험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면을 할 때는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해. 지나 잘하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권면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권면을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면 여러분 서로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권면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으로 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권면을 해야 할지 너무너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권면을 할 때는 아버지가 인자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권면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면이라는 헬라어가 파라칼레오인데, 파라칼레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예요. 이 파라는 뭐예요?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면은 뭐예요? 여러분 꾸중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미데오마이인데 병든 자나 그의 가족을 위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위로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도와 일으켜 세워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경계하노니는 헬라어로 마리튀레오인데 그 뜻은 뭐냐면 잘못된 길에 빠져 있거나 나태한 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함으로써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권면은 뭐예요? 여러분 꾸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면은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권면인 거예요. 그럼 권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권면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권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내를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권면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권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려면 공감이 또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목소리 톤을 조금은 낮추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것은 참 그랬는데 참 이랬어. 이렇게 권면할 때 그게 뭐예요?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권면이라는 거예요. 권면은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듯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여 일으켜 세워주려는 아버지 심정으로 할 때 가정 공동체는 물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권면이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힐난하고 꾸짖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행복한 가정의 길을 걷기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하되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은 사랑으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되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6절에서는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지만 이어서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잘못한 사람들이 소용돌이치는 근심에 잠길까봐 용서하라고 권면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서로 싸웁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사랑으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권면이 뭐죠? 도와서 이렇게 세워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권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뭐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여기 뭐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뭐죠? 에로스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랑을 이렇게 수준을 보면 제일 저급한 사랑이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스트로게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은 뭐예요? 필리아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 제일 좋은 사랑이죠. 마땅히 우리가 실천할 사랑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근친상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친상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간음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방해를 해요. 이때 사도 바울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권면하라고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서운함 때문에 아내가 여러분 미움과 저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아내로부터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향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종종 신방을 가다 보면 그 집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느끼는 공기가 있어요.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했다고 한다면 다시 두 번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면 안 돼요. 어떤 일만 있으면 네가 그때 나에게 상처 줬잖아. 당신이 나에게 아픔을 주었잖아.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용서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용서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원수 갚는 몫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그럼 원수 갚는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무한대로 용서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배웠어요. 용서와 용납을. 여러분, 도저히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배발적인 거지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줘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용서해 줘요. 그런데 100달러에 빚진 자가 다른 사람의 그 빚진 것을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우리의 월급으로 하면 15만 년의 월급이래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이런 큰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100달러는 얼마예요? 3개월치 월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15년만큼의 월급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누가? 우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이웃 간에, 우리 가족 간에 300데나리온, 3개월 월급치의 용서를 하고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내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용서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용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남편의 허물을 오늘부터 말하면 안 돼요. 아내의 지난 과거의 허물을 말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려고 또 다시 남편의 허물을 오늘부터 말하면 안 돼요. 아내의 허물을 지금부터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세요? 아내 사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냐?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겠다고 그래요. 입만 열면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었잖아.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아픔을 주었잖아.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상처를 끄집어내서 여러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사랑을 더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제 목회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마주쳤어요. 주은의 자매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내가 널 어떻게 해서라도 변화시켜서
네가 제정신이 들어온 다음에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큰 잘못을 했구나 스스로 깨닫게 한다.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친절을 베푸는 거죠. 더 사랑을 쏟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 목사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적용하세요. 정말로 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래도 인간이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봐도 내 아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데 저렇게 나한테 사랑에 사랑을 더하니 내가 사람이라면 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공동체에 특히 가정과 교회에 용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용서가 없는 것은 사단에 속는 것이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용서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속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보세요. 내가 이 남편을 용서하면, 내가 이 아내를 용서하면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한 가정을 갖고 오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아요?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을 향하여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남편에게 불평불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상처 줬잖아. 당신네 집안 사람들이 내게 아픔을 줬잖아. 지금 이 모든 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용서해서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용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는 이 마음으로 용서할 때,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더할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 공동체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또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랑, 권면, 용서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권면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 앞에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권면 이렇게 세워서 걸어갈수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용서한 다음에 거기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의 일터 공동체가 행복으로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권면과 용서가 회복되어야 한다.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의 권면, 사랑의 용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 5월 달에 우리 높은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